새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산성에 다녀온 것입니다. 공주는 애플이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공주에 가서 국수도 먹고 또 대추랑 쌈밥도 맛보았던 것이 감사합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4학년 남은 학기 동안 학교 공부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치심을 위해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성령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 충만의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대목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뜻에는 반복적인 행동을 뜻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구절 중에서 구하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구절도 이 구절의 구하라도 반복 행동을 뜻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도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가끔씩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림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하다가 가끔씩 성령이 안 충만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또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해석들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하면 용감해지고 또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 전하는 것에 용감해지고 전도하다가 아무데서나 쓰러져 잔다. 이렇게 공통점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차이점도 언급하지요. 술 취하면은 방탕이 따르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결과를 둘이 비교하고 또 공통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하는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나 또 동기도 한번 비교 대조해 보자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술 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좋아서 모이다 보니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과정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사실. 혼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여럿이 찬양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또는 여럿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술이 아닌 기도와 찬양으로 시간을 보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술자리 대신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 다른 말로 은사, 나타남이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결과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선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것을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이익이지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알고 개인의 체험 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사람 이렇게 치유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대단할까?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빠지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성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공동의 이익일 수 있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귀신 쫓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들을 사모하고 기대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공동이익,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개인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이 잘 나지 않을 때 어떤 시간에 기도하면 좋을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고 순종할 때 느끼는 그 평안, 이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기도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나를 인치시기 위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으로 성령 운동에 좋은 동기를 갖게 되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호스피스 영적 돌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장인 어르신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복음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제 마음 한쪽에서는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맡기며 성령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님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또한 어린이들, 예수님처럼 키가 커가며 믿음과 지혜가 자라길 원하고요. 목장 식구들 모두가 믿음과 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요.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생명의 삶 공부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여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업무 역량이 강화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